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을 말씀 두 가지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사시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 속에 스스로 굉장한 갈등에 놓일 때가 있죠.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보므로 어느 정도로 자신이 힘들어졌냐? 공고하다 표현합니다. 공고하다라는 게 뭡니까? 형편과 처지가 극히 어렵고 딱하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 그 뒤에는 사망의 몸이라 표현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는데 스스로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피해를 안 줬는데 스스로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고백을 할 때 답을 가지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지 받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누가 나에게 해야지도 않았는데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스스로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 갈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속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굉장한 고민을 오늘 고백하는데 그 고민에 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답답할 거예요. 엄청 지칩니다. 지치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궁지에 몰린 쥐는 그죠? 뭐도 물어요? 뭐도 뭅니다. 그 뭐가 뭡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크고 강한 거죠. 꿈틀거린다라는 거예요.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꿈틀거리는 인생입니까? 궁지에 몰려서 무는 인생입니까?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서 건져내셨는지 여러분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충동적인 선택을 해요.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과 선택은 이제 어떤 문제로 오는지 아십니까? 정신적인 고통으로 오게 돼요. 그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어느 날 더 이상 누구도 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삶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격의 문제를 겪죠. 인격의 문제가 와서 인격 장애를 겪어요. 그래서 세상은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장애를 겪는 게 이중 생활이다. 삼중 생활 때문이다. 다중 생활이다.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밖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자기를 꽁꽁꽁꽁 묶어놓고 자기 욕망을 탁 숨기면서 사니까 거다. 그러지 말고 너는 너야.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지금 세상이죠. 그럼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요 합리화시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삼중생활이에요. 우리 아이는 다중인격이에요. 밥 먹을 때 다르고 공부할 때 다르고 학교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그거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 다중인격이 문제를 안 합니다. 이중생활, 삼중생활이 문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다중인격이라
육신의 법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모르니까 세상의 지식인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상황에 따라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걸 자꾸 문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줏대가 없어요. 나는 선택 장애예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비밀이 없으니까 육신의 법 아래에서 오는 모든 고난과 혼란에 대하여 답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중생활, 삼중생활 계속 하세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그걸 누릴 수 있는 비밀을 회복하면 돼요. 다중인격이요? 육신의 법 아래에서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경험된 것들이 뿌리내린 반응이에요. 반응. 체질이에요.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식적인, 관념적인, 형식적인 피폐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너희들에게 이중, 삼중 생활이 문제가 아니다. 다중인격이 문제가 아니다. 그죠? 여러분 상처가 골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골문 걸 인정하고 째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자신의 상처를 꽁꽁 숨깁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으니까 인정 못하죠. 왜? 그 인정했을 때는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지니까. 그러니까 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말이 사람들 간에 문제를 만들죠. 갈등을 만들어요. 그게 세상의 지금 정치판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정치를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깨닫는 게 뭐냐? 세상 모든 정치인들은 상처 싸움하고 있구나. 내 상처가 더 커. 라는 싸움이구나. 그러니 극률해지는 거예요. 정치인들 나쁜 놈들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자기 상처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그걸 숨기고 그걸 덮고 그걸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저런 주장을 하고 저런 정책을 만드는구나. 거기에 모든 신자들이 종로를 타고 심부름하고 있구나. 정치는 상처 싸움이네.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모든 세상사가, 가정사가, 인간사가 상처 싸움이에요. 어떤 상처 싸움입니까? 답이 없는 상처 싸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깊은 상처, 어떤 잊을 수 없는 상처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에 매이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공중권세 잡고 여기에 문화를 만들어 놓은 사단에게 전부 속게 됩니다. 오늘 속지 말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본문에 바울 속에 있는 깊은 갈등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또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읽은 7절부터 25절까지 내게, 내가,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때려 맞추시면 제가 신기가 있는 줄 알고 오늘 안수하여 드리겠습니다.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7절에서 25절까지 나라는 단어가 34번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바울에게 가장 공고하게 만들었던 게, 바울을 죽을 것 같이 만들었던 게 나라는 거예요. 어떤 나입니까? 답 없는 나, 혼란스러운 나. 문제만 만나면 헷갈려. 내가 누구인지. 사건만 생기면 헷갈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등만 일어나면 숨어버리고 싶어.
나라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나를 가장 공고하게 죽을 것 같이 만드는 나라는 존재, 그 나라는 존재에 대한 답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뭡니까? 인간이에요. 인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증거를 대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성경에 예언된 7,000가지가 다 성취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따지셔야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 없다는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성경에 7,000가지나 예언된 게 성취됐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물어보셔요. 그거 설명할 수 있을 때 나한테 와봐. 여러분, 과학이 덜 발전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과학이 더 발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아멘. 의학이 더 발전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걸 증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과학 의지하지 마시고 의학 의지하지 마세요. 과학과 의학의 후유증 때문에 지금 시달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과학을 허락하시고 의학을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가장 공고하게 죽을 것 같이 만드는 존재는요, 다른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일 거예요. 그 나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간사한지,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그걸 인정해야 절대 가능이 보입니다.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게 진짜 서밋이에요. 여러분, 마피아 경영론이라는 책이 있대요. 그 마피아 경영론에 마피아들이 경영을 어떻게 하는지 마피아 경영론이라는 책의 첫 장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내 자신은 속이지 말라. 성경 같아. 아니, 마피아들이 경영하는 부분에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학에 제일 첫 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내 자신은 속이지 말라. 야, 마피아가 신자보다 불신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오늘 솔직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오는 모든 상처가 남 때문이 아니었다니까요. 답이 없는 나 때문이었어요. 답이 없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원조 사건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었어요. 그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 인생에 언제 죽음이 들어왔는지,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지, 사단이라는 존재가 언제 타락했는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언제 끝나는지 이걸 정확히 밝힌 책은 성경책이 세상에서 유일해요. 여러분, 재미난 일이 일어났어요.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책에 대하여 소송을 걸었어요. 이야, 그래가지고 그 소송 금액이 엄청나더만.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공고하게 만들고 나를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게요, 사실상 내 마음의 상태요, 내 생각의 상태입니다. 답 없는 나에서 답 주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 그 나를 오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황폐한 땅에 심겨진 씨앗은 싹을 틀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황폐해져 있다면 싹을 틀 수 없다니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하심이 필요해요. 바울이 34번이나 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나라는 단어를 얘기했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첫 존재는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됐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걸 정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게 원래 인간이었어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었던 게 원래 인간이었던 거예요. 원래의 나였던 거죠. 그런데 이 나가 타락한 거예요. 전적 부패한 거죠. 어떤 것도 응답이 아니라 문제가 될 만큼.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 떠난 사건이요. 그 이후에 인간에게 16절부터 19절까지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죠. 원래 인간이 전적 부패하고 나서 인간은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공고한 인생을, 죽을 것 같은 인생을 계속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으로, 아멘, 영생으로, 아멘.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죽임당하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 최후의 방법을 여러분을 위하여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힘이 있다면, 마지막 회복될 카드가 있다면 언제 사용하실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 사용하실 겁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여러분 때문에 사용하셨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문제를 만났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갈등을 만났을 때, 답 없는 나를 만났을 때 적용할 힘과 비밀이 없으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혼란스러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얻고 그 존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미래가 흑암, 공허, 혼돈일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남편도 필요 없어. 자식도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게 사단에게 완전 속아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필요 없어.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생각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벌써 상처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외로움과 고립감만 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인생 살기 싫어요. 될 대로 되라 되죠. 지금 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왔어요. 이게요, 지금 이 문제가 세월을 오래 산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연령대가. 여러분, 우리 딸들이요, 이제 죽고 싶다라는 말을 써요. 이제 6년도 안 산 놈들이. 그리고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써요. 제가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요. 어디서 들었대요. 봤더니 드라마. 또 애들이 이제는 그런 말을 쓰는 거야. 애들 놀이에서. 아니 지네가 뭘 얼마만큼 살고 얼마나 괴롭다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하고 죽인다라는 말을 합니까? 사단이 문화로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혼란스러운 나, 답 없는 나를 정확히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현장만 가면 복음이 사라지는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요.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은 신비주의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일만 하면, 무슨 일만 하면 나로 꽉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완전히 주인된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 모든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답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혼란스러운 나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절대 가능의 도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 자식이 이렇게 말했어. 그 말은 사람의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음성이 내 눈이 되고 내 귀가 되고 내 입술이 되고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어죠.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다고 말씀 적용하고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모든 삶이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세요. 말씀 없이 반응하는 나에게 속지 말라고요. 우리는 살면 순간적으로 보고 듣는 거에 말씀 없이 반응해서 속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보내셨다고 하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의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이에요. 지금도 성령은 말씀으로 일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성경 본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주시려고요. 무엇에 대한 치유입니까? 열심히 살아도, 성공을 해도,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답이 없는 공고한 자의 삶, 사망의 몸을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참된 치유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이번 주에 제가 원하는 제 마음속에서는요,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하나님 전도하고 싶은데 제 육신은요, 육신의 법을 따라가고 있어요. 먹는 쪽으로 머리가 발달하고요, 노는 쪽으로 막 몸이 가고요. 저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요, 갑자기 조금 옛날 생각이 나면서 옛날 친구들과 재밌게 했던 스타크래프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깔았어요. 그걸 까는데요, 행복한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고 저도요, 쉬고 싶을 때는요, 막 게임 하던 것이 생각나서 깔고요. 그 게임 하면서요, 옛날에 막 그 스타크래프트 게임 하면요, 치트키라는 게 있어요. 막 8대1로 싸울 때 자원을 빨리 얻어서 이렇게 막 내 군사를 늘리고 막 게임 해가지고 다 이겨버리는, 내가 왕이 되는 그 게임에 취해서 제가 오랫동안 스타크래프트 했던 적이 있어요. 또 막 온라인으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상대해가지고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과 막 그 게임하는 게 얼마나 막 여러분 희열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기면요 막 이럽니다. 막 그 속에 막 있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컴퓨터에 제가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깔았어요. 한번 했어요. 옛날 감격과 재미와 막 이게 막 소록소록 올라오는 거야. 두 번째 했어요. 이번엔 다른 이 새 종족인데 새 종족을 다 해봤어요. 전략도 바꿔서 해봤어요. 그거 딱 1시간 했는데 저에게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피곤하다, 자야겠다. 여러분, 세상 거는요, 즐기면 즐길수록 희한해요. 허무해요. 희한해요. 그냥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주일날 교회를 가냐? 세상에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너는 그것도 안 하고 막 매여 있냐?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눌리는 삶을 살거나 갇힌 삶을 살거나 아니면 정죄하는 삶을 산다니까요. 여러분요, 자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보장받은 자유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율법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죄가 죄되게 하는 거기에 묶여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 선한 것, 율법이 우리에게도 이제는 선한 것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요?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피하게 되고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게 되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떠났을 때는 율법이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이었어요. 가장 악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죄로 주신 건 아닙니다. 악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주신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를 죄로 주장하고 악으로 다스렸지만 이제 우리는요, 모든 죄와 악에서 자유케 된 자유자입니다. 이 참된 치유를 얻은 자들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때 얻을 때 어떻게 얻었냐? 즉시 얻었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황과 많은 사건에 노출이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상황과 사정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1초 만에 바꾸실 수 있어요. 즉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그가요, 눈이 안 보여.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된다라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거죠. 예수님이 어딘지 모르겠어. 어딘가 지나가실 때 내 앞에 지나가시는 것 같아. 내가 소리치면 들으실 것 같아. 그 소경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때요, 그의 눈이 즉시 나음을 얻는 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공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은 사망의 몸에서 괴로우십니까?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신 예수여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단순한 누구의 후손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즉시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의 사정, 환경, 상황, 조금 돈이 벌리면 마음이 평안하고, 돈이 안 벌리면 다시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여러분, 돈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따라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공고한 상태의 사망의 몸을 알고 참된 치유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참된 자유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혈루증 여인은요, 너무 힘들어요. 상처만 나면 피가 멈추질 않아. 골마요, 냄새가 나요. 둘둘둘둘 헝겊을 자기 몸에 다 싸고 다녀야 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아먹지 않겠는가. 지나가는 예수님 뒤에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고, 내 능력이 나아갔다. 누가 나를 잡았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 나음을 받았어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즉시 치유받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이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망가지 상황에 그동안 그 몇 년 살지도 않아 놓고, 그 먼지 같은 인생에 경험 좀 했다고, 뭐 좀 배웠다고, 가졌다고 그걸로 반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연거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하신 답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를요, 사람들이 메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일어나라 라고 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에게 온 문제는 어쩌다가 다쳐서 사건이 생겨서 문제가 터져서가 아니라 죄로 인한 문제요. 치유받으라보다 중요한 능력이 뭐냐?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하시고 치유하시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어느 날 터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이 오래된 문제구나라는 걸 눈치채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오래된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적용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이 연약함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진짜 어떤 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는다면 즉시 낫거나,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 계획을 이루거나, 낫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임재하여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귀신 한 마리 들어온 거 아니에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고치셨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로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이 땅에 귀신과 사단은, 마귀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요. 착한 귀신은 없습니다. 제가 주간에 인도 우리 청년하고 인도 우리 성도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이 청년에게 이번 주에 그랬어요. 착한 귀신은 없어. 그랬더니 이분이, 이 성도님이요, 막 웃는 거예요. 맞다고. 착한 귀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합니까? 요즘 드라마랑 요즘 이런 영화들이 영적인 걸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제가요, 이 인도 성도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이거 알아듣네. 우리 애들한테 착한 귀신은 없어. 못 알아들어요. 요즘 신비의 아파트 캐릭터, 거기에 나오는 약 50여 개 캐릭터는 전부 아파트에서 죽은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서 살지 마시고 전부 전원주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애들이 너무 막 재밌어하는 거예요. 캐릭터 이름을 우리 교회 랩런트는요 전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걔가 어떻게 죽은지, 죽은 사연도 외우고 저한테 설명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얘는요 자동차에 치여서 죽어서 아파트에 귀신으로 있어요. 얘는요 뭐 먹다가 죽어서, 저한테 귀신이 된 사연까지 얘기해줘요. 제가 얘기한테 했어요. 사단과 귀신은 존재해. 그러나 사단과 귀신의 착한 것은 없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47절,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만한 곳을 찾으면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7배나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한 귀신이야. 오늘부터 영적 싸움해라. 귀신 보이면 목사님한테 말해. 음성 들리면 목사님한테 말해. 여러분, 현장이요, 요즘요 귀신 보는 사람이 떳떳해졌어요. 귀신 음성 듣는 사람이 떳떳해졌다니까요. 대화하고 산대요. 같이 산대요. 공존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군대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도망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귀신의 세력이 도망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태양과 달이 우리에게 빛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뭔가 세상에 잘 되고 뭔가 이 부분에 힘주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만 일이 잘 되면요, 생각대로 뭔가 풀리는 것 같으면 거기다 힘준다니까요. 그게 체질되어 있어요. 그걸 눈치채고 바꿔낼 수 있는 기도의 깊은 시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깊은 시간이 없으면 거기 그냥 딸려간다니까요. 오늘부터 완전 복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 누구도
죽음과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의사요? 의사는요 고치는 걸 돕는 역할이에요. 순천향대학교 병원이 세워진 설립에 보면요 하늘이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는 돕는 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먼지 같은 인생에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회복하고 누리는 게 이 예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정신적인 고통이고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얼마 전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코로나로 인해서 전해보다 더 많은 자살률이 급증한 것이 데이터로 나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편해진 게 아니에요. 일을 안 가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스트레스가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공고함과 사망의 몸이라는 그 답을 발견했는데 답을 못 얻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망 없는 나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살하는 그 연령대가요 내려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여러분 자살송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에 대가리 받고 죽자 뭐 이런 자살송이 나왔었어요. 초등학생들이 그걸 서로 공유하면서 봤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자살송. 그러면요 얼마나 듣기 좋은 멜로디로 부르기 쉬운 멜로디로 가사가 이 혀에 쩍쩍 붙는 가사로 애들이 그걸 부르고 산다니까요. 대가리 받고 죽재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미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죽자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문화입니까? 사단이 만든 문화예요. 여러분 더 가지려고 더 배우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건져내셨는지 그걸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와요. 반드시 따라와요. 경제도 따라오고요. 사람도 따라오고 모든 거 다 따라와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눈치만 채도 돼요. 우리는요. 그 정도로 우리의 신분은 완전합니다. 눈치만 채도요.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은 눈치만 채도요. 이뻐서요. 막 부모가요. 자녀가 부모의 뜻을 조금만 눈치채도요. 막 사랑스럽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저는요. 제가 뭔가 필요했는데 우리 집에 눈치 엄청 빠른 애가 있어요. 둘째 예린이. 아빠가 뭐가 필요하거나 날라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아빠 주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머 예린아 너 막 사랑과 축복이 나가요. 너는 시대를 살릴 것이고 막 그것 조금 제가 너는 모든 사람을 또 빛으로 밝혀줄 것이고 너는 절대로 빛의 경제를 누릴 것이고 막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제 마음 좀 알아주고 제가 뭐가 필요한지 조금 나를 맞춰줬는데 막 사랑과 축복이 나가는 거지.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눈치만 채도 하나님이 쏟아부으신다고요. 근데 눈치를 못 채. 지금 내가 뭐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뭐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펼쳐졌는지 눈치도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뭡니까? 눈치 없는 사람 아닙니까? 눈치 없이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눈치 없이 사람 괴롭히는 사람, 눈치 없이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얼마나 얄미워요. 그 눈치가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만났습니까? 고난 만났습니까? 또 뭔가 어려워졌습니까? 눈치채셔야 돼요. 또 내가 공고한 상태 사망의 몸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구나. 사단이 또 틈을 노리네. 눈치채시고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이요 쏟아 부으셔요. 저는요 제가 조금만 눈치채고 일어나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복음은 바른 생활 아닙니다. 바른 생활이 아니에요. 저는요 제 안에 바른 생활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라. 그게 우리 한경미 사모님의 18번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하며 무슨 독을 이것보다 더 많이 했던 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해가지고 능력 받아서 큰 교회라.
그게 우리 어머니의 저에게 주신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는요, 그게 제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일을 했을 때 꼼꼼하지 않은 게 뭐냐, 눌리는 거예요. 나는 꼼꼼하지가 않아. 내가 뭘 하겠어. 이게 저절로. 제가 잠 많이 자고 나면요, 눌려요. 잠 많이 자고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이 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눌려. 잠 많이 자고. 내가 미쳤지. 내가 잠이 많아.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하겠어? 이래 가요. 스스로 눌린다니까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예전에 들어왔던 것이 나에게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게 스스로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감정이 폭발해서 화를 내면요, 눌릴 거 없이 다스리면 되잖아요. 다시 내가 또 이게 또 상태가 또 그렇구나, 기도 속에 들어가자, 말씀 속에 들어가자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내가 이 분노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어? 내 안에 남아 있는 건데. 그럼 핑계거리 찾고요. 될 대로 내가 다 부딪혀. 오늘 나한테 12만 걸어봐, 박살낼 거야.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제가요, 육신의 법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인격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요. 애들한테 좋았다가 싫었다가 화냈다가 혼자서 무슨 볶음밥 같아. 기름 부었다가 볶았다가 뒤집어 엎었다가. 제가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같이 사는 분도 그러시고요, 아랫집도 그러시고요, 옆집도 그러시고요, 윗집도 다 그러시더라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사는 비밀과 치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생활, 삼중생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중인격 문제되지 않아요. 그 모든 건 그냥 딱 하나입니다. 육신의 법이에요. 그 육신의 법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져서 산다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울이 누굽니까? 당시에 가장 유복한 집안에서 가장 최고의 학문을 통달했던 자예요. 바울은. 그 바울이 복음 깨닫고 나서 고백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게 깊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땠을까요? 바울은요, 한마디로 완벽주의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바울은요, 전체주의자였을 거예요. 왜? 전체에 방해가 되니까 이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죽이러 가잖아요. 죽이는데 자기가 증인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음성을 들었을 때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 안에 있는 제일 큰 문제인 공고함, 사망의 몸, 이걸 가지고 답을 얻고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된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서 누가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들어왔던 거, 경험했던 게 나를 괴롭히고 있다니까요. 치유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전한 삶을 살게 돼요. 늦게 일어나도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로 또 가게 됩니다. 실수했어도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로 가게 돼요. 꼼꼼하지 못했어도요, 그리스도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온전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부족하고 못 배웠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의 정신문제, 자폐야, 치유, 후유증 전부 뭡니까? 공고한 자, 사망의 몸의 후유증 아닙니까? 이걸 치유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육신의 법, 그거 끝났다. 하나님의 법, 그것이 너희의 법이다. 눈치채라. 눈치챌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걸 기록하신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 황폐한 삶이잖아요. 그 황폐한 삶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유로, 복음의 자유함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로, 복음의 자유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응답이에요. 아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실 말씀을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제가요, 목회자 자녀로서 우리 교회는 왜 이게 자꾸만 문제가 끊이지 않고 경제 문제가 있고 교회는 안 크고 왜 그러지? 이 궁금증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요, 전부 그런 거예요. 그 속에서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계획을 나에게 달라고 알게 됐어요. 아, 진짜 복음 운동하는 교회, 복음으로 제자 삼는 교회, 사람 세울 수 있는 교회 준비하라는 거구나. 제가요, 저희 아버지 목회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 세우는 법을 몰랐거든요. 저는 저 혼자 의기투합해, 혼자서 의기투합해서 준비하고 진행하고 뒤처리까지 다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잘난 거지. 명분은 다른 사람이 힘들하니까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법을 몰랐다니까요. 진짜 복음 안에서 훈련받고 인도받다 보니까 이걸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면 사람이 세워지는구나. 제자가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시작한 게 대학 청년들 데리고 집중훈련을 함께 한 겁니다. 그거 할 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저는요, 막 규칙 지키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한 명에게 전도 자료 전달하고 3명 영접시키고 안 내면 벌금 내고 이걸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냥 우리 대학 청년들 데리고 중심이 말씀만 매일 들어보자라는 중심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에 말씀 흐름에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요,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요,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미리 봤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뭔가 일 하나가 생기면요, 이걸 나 혼자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전 성도가 함께 보고 함께 일어나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쉬워집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제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그 하나에 복음 적용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요, 정신문제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시달렸어요. 저랑 싸우느라고. 근데 한 번 이기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한 번만 복음이 복음되는 응답 받잖아요. 그 다음부터 오는 문제 사건 껌입니다. 피스 오브 케이크 먹는 것처럼 쉬워요. 여러분, 인생에 사건 문제가 왔다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응답받는데 올인해 보세요. 그 이후로 여러분에게는요, 영원한 응답이 계속 쌓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작품이 쌓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능 서밋되죠. 문화 서밋되죠. 다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눈치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건도 비전의 응답입니다.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걸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갈등도 꿈의 응답이 됩니다. 모든 인간들이, 지긋지긋했던 인간들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응답으로 보여요. 그러니 안 밉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살리죠. 기다려주죠.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랑 안 맞으면 끊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함께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해 줘야 돼요. 그때 흑암이 꺾이고 함께 갈 수 있어요. 정말 안 맞아.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일하면요, 비슷한 사람끼리 일하면 정말 갈등 많습니다. 도저히 같이 못 갈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파라사역하는데 전부 비슷한 나이고 비슷한 레벨이고 비슷한 사람들이야. 같이, 왜 여러분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게. 그런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나. 그래서 도저히 못 가. 나 이제 더 이상 여기 같이 안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요, 복음 안에서 진짜 이해하면요, 내가 살고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세우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응답은요, 내게 그대로 오게 돼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한 번도 못 받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시면 저는 지금 받고 있어요. 저에게 뭐라고 했던 사람, 비슷한 레벨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싸웠던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함께 가고 있어요. 복음이면 함께 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 저에게 와요. 그 사람들이 받는 모든 증거가 저랑 연결이 돼요. 신기하죠? 이게 지금 안 믿는 눈치인데 믿는 눈치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중 캠프도요 이렇게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 아닙니까? 섬기는데요. 제가 받는 응답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요. 우리 성도님 받는 응답을요 집중 캠프팀이 받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로 수원 캠프가 아주 은혜 가운데 아주 진짜 집중 캠프가 됐어요. 목사님들만 3팀을 각 교회에 세우는 중요한 응답을 받았어요. 이제 다음은 안산입니다. 다음 주에 대구에 우리 쇼고 목사님하고 가서 동문 237 훈련 받고 안산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계획을 같이 세우고 이제 안산에 들어갑니다. 또 기도해 주세요. 집회는 못해도 집중 캠프는 계속 진행합니다. 왜? 소수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해요. 제가요 이 응답이 우리 교회 오겠구나. 이 응답을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 받으실 거고 박은수 장로님이 받으실 거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받으실 거구나. 저는 이게 보이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목사님 저는 힘이 없고 저는 부족하고 저는 안 되고 그런 눈으로 보시니까 제가요 막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본 그 응답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응답을 그대로 받으실 겁니다. 저는요 무당보다 나은 목사가 될 거예요. 아멘. 우리 노회에 저 송경삼 목사님이 늘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당보다는 나아야 돼. 무당보다는 나아야 돼. 그 말이 뭘까요? 이미 우리는 무당보다 낫지요.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인데 무당보다 나아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요. 무당은요 그래도요 밖에 안 나가도 먹고 살아요. 사람이 와요. 그거보단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주고 막 힘써서 애써서 뭔가 막 잃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먹고 살아. 무당은 몸뚱이 사면 귀신이 갖다 붙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시달리잖아요. 사망의 몸, 공고한 상태. 그거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당보다는 나은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복음 가지고 누리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갖다 붙이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모든 미래가 작품의 응답이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불안, 어떤 고민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작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며 살아가세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며 살아가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미리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가지 법,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참된 정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얼마나 생명과 능력이 되는 이름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발견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답 없는 나로 인하여 공고한 상태, 사망의 몸으로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절대 가능 되신 하나님의 법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자유를 이번 주에 쟁취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눈치챈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